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 17장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표징. 요절은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6장의 고라 일당의 대적에 대한 징벌이라면 17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표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12족장의 지팡이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십니다. 5절. 그렇게 한 결과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합니다. 8절. 이는 1차적으로는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일 땅의 대적 사건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구원궤 창세기 50장 20절 즉 신령한 뜻을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12족장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둘째 단원 6절에서 9절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셋째 단원 10절에서 13절 표징이 되게 하여 죽지 않게 하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12족장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십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 이렇게 명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2. 그 답이 5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고라 일당의 대적 사건이 16장에서 일단락이 된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라 일당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16장 29절 아주 유별난 방법, 즉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져 산채로 삼키는 16장 31절에서 33절 징벌을 당했고 분양하던 250명도 불이 나와 소멸함으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신적 권위가 충분하리만치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무슨 표징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3. 그러므로 12족장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명하심은 더욱 진전된 계시를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심에 나타납니다. 3절 상반절. 족장들의 지팡이 12를 취하라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라 하시니까 2절 12지파의 이름을 쓰라 하시는 것으로 지레 짐작할 것입니다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그리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택한 지파가 아니라 택한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려는 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아론이 택한 자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4.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십니다. 4절. 증거궤 앞이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12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12개의 지팡이는 사람의 손이 접근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둘째 단원 6절에서 9절.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6절. 1.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7절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궤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합니다. 8절. 2. 이로 인하여 무엇이 입증되었는가?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임이 명명백백하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16장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를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노라면 그 이상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팡이가 싹이 났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남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인가? 여기에 신령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3. 이 계시는 아론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표징이 되게 하라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만일 아론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움이 돋고 열매가 열린 그런 표징으로 나타내지도 않으셨을 터이요. 더욱이나 그 지팡이를 벗기 안에 넣어 간직해두라. 히브리서 9장 4절. 명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그러하듯이 이는 그가 예표하는 실체에 대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단원 10절에서 13절. 표징이 되게 하여 죽지 않게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0절. 1.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합니다. 9절.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신적 권위로 말미암음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표징이 되게 하라 명하시는가? 아론은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 아닌가? 여기에 훗날 성취될 더 큰 계시에 대한 표징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표징이 되게 하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표징이란 숨은 뜻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을 뜻합니다. 즉 싹이 난 지팡이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도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십니다. 그 표징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그러므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간직해두라 명하심은 후대에 전하여 알게 하시려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3. 지팡이에 싹만 난 것이 아니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8절. 라고 한 아주 특별한 묘사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묘사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표현하고 결실할 것이요 하고 이사야 11장 1절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순이라는 건 싹을 얘기하죠. 스가랴 3장 8절하고 예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생애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4. 저들은 주님을 대적하거늘 저가 참단한 말을 한다 했고 조롱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27장 42절.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로마서 1장 4절.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즉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고 믿을 만한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 이 점을 영감된 히브리서 기자는 해설하기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고 설명하면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하고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 아론을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의 종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장의 표징이 아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징임을 나타나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레고리라는 비난을 면하게 이렇게 하면 알레고리라는 비난을 받을까 보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영해에는 조심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밝히 드러난 계시의 빛까지 의문의 수건으로 덮어버려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 묻습니다. 성경에서 신령한 의미를 배제하고 난다면 무엇만이 남게 될 것입니까? 차디찬 문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신령한 의미를 증거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두라. 1.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합니다. 11절.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됐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2절. 하고 탄식하고 있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이처럼 공포에 떨고 있는가?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합니다. 13절.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기어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2. 가까이 접근하면 죽는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 21절 레위기 16장 2절 민수기 17장 13절 18장 3절은 일단은 가까이 접근하면 죽는다는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다는 숙제입니다. 율법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표징이 되게 하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론의 권위만을 세워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에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즉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라고 한 죽지 않게 하시려는 일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히브리서 1장 1절의 표징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3. 그냥 열매라 하시지 않고 살구 열매라 하심도 의미심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또 성소에 있는 등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명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 33절 살구꽃이란 봄에 일찍 피는 꽃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제도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면서 주무시거나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4. 이 점에서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17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나 예표하는 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면을 예표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 천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고 애굽 술사들의 뱀을 삼키고 홍해를 가르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합니다. 그리하여 속죄를 하고 연병을 그치게 하고 16장 46절에서 48절 죽지 않게 10절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가까이 해도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표징,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의 표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12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본 장은 우리들에게도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지금은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으나 우리의 낮은 몸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영화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